오늘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선물 세 번째 시간, 진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진실한 교회, 진실한 교회.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진실한 교회입니까? 뭐예요? 이 소리는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좀 딴 교회에서 난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진실한 교회. 그렇다면 진실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지난주에도 봤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볼까요? 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건강한 한 몸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왜 무너질까요? 왜 무너질까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그 리더의 권위에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문화나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공동체가 좀 와해되고 있어요. 개인을 존중해주다 보니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의 권위가 하락해서거든요. 예. 그건 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개인주의 성향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떤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요, 그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분위기가 개인주의가 아주 만연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권위적인 공동체는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다른 공동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개개인을 무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개개인의 목소리도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인가? 여러분이 내 목소리 들어주세요,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내 의견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의견들을 다 일일이 들어줄 수 없지만 그 소리들을 하나로 어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럴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사람들의 그 소리들을 잘 어울러서 그 소리들이 불협화음이 아닌 하나의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뭐 목사나 어쨌든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고 인정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거예요. 아멘? 예. 그냥 저를 인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예. 기분 나쁘네 갑자기 또. 예.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지도자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일단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도가 됐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과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고요. 그러니까 섞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는데, 담임 목사는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 사람이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그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 온 담임 목사 바나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들의 말에 순종했으며 서로의 소리를 듣고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하고 있었다. 시작. 함께하고 있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오늘 그냥 교회 나왔어, 이 자리에 난 살아있는 교회 다녀, 이게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볼 건데요, 제가 25절, 여러분들이 26절 이렇게 읽을게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기독교 핍박에 가장 선봉에 있던 인물이고요. 스데반이 사울의 발 앞에 죽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는데 그 기독교를 얼마나 강하게 핍박했던지 기독교인들이 회심했던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사람의 죄가 너무 커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을 우리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울의 개인적인 상황들도 있고 해서 사울이 그 이후에 어디로 갔냐면요,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1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10년 동안 머무르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데 무엇으로 데리고 왔느냐?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로, 부목사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어떤 한 사람을 부목사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부목사로 데리고 예를 들어 저희 교회가 어떤 누구 사역자를 청빙하거나 할 때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다고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거부감이 들었다,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드는 사람들 있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었다.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이 부교역자로 사울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되고요, 사울의 영향력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끼쳐질 수밖에 없었고 사울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사울의 가르침에 권위에 순종하고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죠? 살아있는 교회?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다음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많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교회가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많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교회가 많잖아요. 공동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소속감이 없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거야? 이게 가능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관자, 평신도 이런 이름이 가능한 시대,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디옥이나 예루살렘, 고린도, 에베소에는 그 지역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들이. 안디옥에는 안디옥 교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어느 교회를 통해 하게 되었을까? 그 지역 교회들을 통해 하게 됐고요. 그 지역 교회들을 통해 그 신앙생활을 함께 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은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안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외국인과 한국 사람 쉽게 어울리기가 어렵잖아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서로 가진 생각, 여러 가지
뭐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당시의 공동체는요,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면 교회가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냥 여기 다니는 거야. 지지고 볶고 여기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서로 다르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거는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음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화음을 내기 위해서 맞춰가는 과정이야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 라고 해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소속해서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것,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소속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재현이랑 구혜선이 이혼한대잖아요. 왜 이혼할까요? 성격 차이라서? 노력하지 않아서예요. 노력하지 않아서예요. 사랑은 노력해야 돼요. 사랑은 노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노력하셨잖아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노력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이 땅의 교회를,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함께 사랑하고 노력하여서 서로 처음에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고, 부딪히는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과 나와의 다름을 보게 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의 모난 부분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지고 서로 둥글둥글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일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부른 이유가 뭘까? 그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노력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사랑의 사람들, 그러한 우리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나왔다 출석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공동체야말로, 그러한 교회야말로 진실하고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마치 피아노 조율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피아노는 몇 개의 건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88개의 건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피아노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그 건반은요 250개의 250개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250개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소리들이요, 이게 이제 피아노가, 우리 교회는 이제 일단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피아노가 아름다운 반주로서 소리가 나기 위해선 여러분 각 소리마다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는 도, 레는 레, 미는 미가 바르게 소리를 내야지만 이렇게 피아노가 연주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율이 잘 되어야 되겠죠? 조율. 그 소리에 맞는 조율이 잘 되어야 돼요. 조율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한 기준음을 가지고 그 음에 맞춰서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아노는 A음인데 이 A음에 맞춰서 피아노를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 A음이 잘못되었다면 모든 피아노 소리가 잘못되겠죠. 그 기준을 가지고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음 한 음이 조율이 되고 그렇게 하나의 모든 음들이 다 조율이 될 때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기준이 되는 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기준이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A음, 기준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온전한 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 각자의 소리가 아니라 그 각자의 소리가 아름답게 조화돼서 아름다운 반주가 가능하고 연주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시작. 예.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는 리더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의 리더들이 먼저 조율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리더가 조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의 리더의 삶을 맞춰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살아있는 교회 지도자라면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의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 음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추는 것일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2절의 시작 부분에 보면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5명의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그 5명의 지도자가 함께 금식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라. 니네 지금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일반적인 조직을 넘어서서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와 금식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와 금식.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지금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예배냐? 그게 아니고요. 예배는요. 우리 존재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 자체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가 가슴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나의 삶을 통하여 송축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고 또 무엇을 했느냐?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뭔가요? 금식.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인가요?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인가요? 금식이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들 모두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추구하겠습니다. 먹는 것조차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굳은 결단,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사랑 고백, 이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와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문을 맞추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는데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거든요. 그분이요, 이제 처음에 당진 동일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제 하는데 성도가 처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도가 없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전도했대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전도를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도를 하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힘들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를 못 나가겠더래요. 아무리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해도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난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전도를 안 나갔대요. 그래도 그냥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해서 그분이 무엇을 했냐면 전략을 바꿔서 노인정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정말 하루 종일 머물면서 되게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했어요. 왜 헌신했을까? 그러다가 어르신들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르신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단 한 분도 안 오셨대요. 너무 실망스럽더래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고 좌절되더래요. 절망적이고 앞으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더래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데 너무 지쳐있는 상태로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믿는 자들이 더해지더라 라는 말씀을 보신 거예요. 전도는 나의 그냥 열정과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금식과 기도를 일상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요, 남자분인데 몸무게가 48kg까지 빠졌대요. 남자분인데도 그분이 등치가 있고 키가 크신 분인데도 48kg까지 빠져. 빼빼 마른 거겠죠. 금식과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셨대요. 지금 그 교회가 되게 크게 성장을 잘했어요. 되게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근데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꼭 기도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몸이 점점 야위어 갔대요. 48kg까지 빠지니까. 48kg까지 빠지니까 힘이 없더래요. 그런데 마음은 점점 강해지더래요. 결기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타올랐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제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 도전이 됐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를 봤을 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했거든요. 금식하고 예배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지도자인 내가 먼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금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문 기사를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금식해야 되겠다. 금식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이에요. 뭐 다른 거는 의지적으로 되게 잘하거든요. 먹는 거에 그 시간만 되면은 미칠 것 같아. 네. 금식하게 되면은, 금식만 하려고 하면은 이 먹는 거에 그 강박이 저에게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과 또 이 목사님의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금식은 그냥 먹는 거를 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한 주에 하루 이상 꼭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건데,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해 주세요. 외국인 1번 기도해 주세요. 예,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 그냥 사람 이경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이경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더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더 주파수를 잘 맞추고 하나님과 더 잘 조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함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무를 마쳤다면, 조율했다면,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성도들 또한 자신의 의무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피아노가 온전히 조율이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의무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네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 가운데 사실은 되게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당황스러운 말씀이냐면 갑자기 담임 목사랑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구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진재영 목사님이 이제 설교, 어떤 시리즈를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이 나는 이제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케냐의 선교사로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구촌교회라는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케냐에
오지로 선교사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함께 믿음으로 잘 서가는 교회였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이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은 성도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나? 라는 것들을 좀 분별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작업들이 무엇인가? 바로 3절 말씀에 있어요. 3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를 왜 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맞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분별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한 게 무엇이냐?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정말로 보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비전을, 그 꿈을 하고자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진 않아요.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몇몇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분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요.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만 해요. 왜 해야만 하느냐? 그래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뜻을 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는 제주도를 다녀온 이후에 저희 교회 저에게 또 이런 마음을 주셨죠. 청년들을 세우는 마음. 그래서 24시간 예배를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또 꿈꾸는, 또 캄보디아의 그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요, 정말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 일인지 저희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좀 분별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우리 리더들이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할 건데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건데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분별하는 과정을 이제 갖게 된다면 어느 기간 동안 분별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함께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아니라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의 과정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 여러분, 순종엔 핑계가 없어요. 순종엔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기준 대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소리를 잘 조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분별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